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 이스라엘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죠? 오늘은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한 이스라엘의 뼈,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이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선대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주를 초래하는 반 이스라엘, 그 살아있는 증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선대하고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육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한테 대언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 골짜기의 마른 해골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들이 들어맞고 연결이 됐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형체는 완성이 되었어요. 뼈가 다 연결이 되고 들어맞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까지 덮였는데 그러니까 형체가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자 생기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사람 형체를 갖추게 되었죠. 근데 생기는 없었는데 다시 생기를 향해서 들어가라고 대언을 했을 때 놀라운 모습으로 이 해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은 다시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외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죠. 마침내 그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극히 큰 군대와 같았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뭐냐?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죽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부활,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1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계속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고국 땅에 둔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은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 사람의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뼈들은 힘이 많았고요, 아주 마른 상태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주 마른 뼈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생명의 흔적이 없는 죽은 나라였습니다.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자기 고토에서 뿌리째 뽑혀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흩어져 살면서 멸시와 학살과 천대를 당하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마른 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건하는 데는 여러분 절대적인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뼈로 대표되는 사람들은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노출된 유해가 있는 매장되지 않은 시체는요, 죽은 자한테 치욕적인 불명예였습니다. 그 시체는 새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짐승들이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매장되지 않고 그저 땅에 버려진 이 시체는 그 죽은 사람한테 치욕이며 불명예가 되었습니다. 이 뼈들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뼈들은 분명히 적절한 매장도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30년, 40년, 50년 정도 가지고 아주 말랐더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이 오래된 마른 뼈인 것입니다. 이 유골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은 살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못 사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에스겔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겸손하게 답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문은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본문 자체가 1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아주 많은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 곧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심지어 성전의 기명들도 전부 반출이 되었습니다. 왕족을 비롯해서 지도급 인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의 백성들 태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포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목숨만 부지할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골짜기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마른 뼈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노를 자꾸 격발하니까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마른 뼈가 다시 형체를 이루고요,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와 같은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죠.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 에스겔서 3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과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 벗어나 고토로 귀환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신바빌로니아죠. 바벨론 제국을 무찌릅니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해방령을 내립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해방이 되었고 고토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일 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어요. 돌아간 총수는요,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극히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적당히 견딜 수 있는 삶을 영위했습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생활을 객지에서 하니까 나름 이민 생활에 적응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삶의 고난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수의 사람들만 교환했던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대체로 성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과감하게 나를 희생하는 길보다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소수만 고국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귀한 거죠.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른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뭐 수백만 군중이 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돌아간 소수의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으며 압제 아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왔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리스 제국 아래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는요, 그리스의 4대 분할 제국의 하나인 셀류쿠스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참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로마 제국 아래서 유대인들은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10절에 보면요, 고국으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 극히 큰 군대라고 써 있잖아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니 뭐 바벨론에서 해방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살았는데 그게 뭐 극히 큰 군대입니까? 여기 극히 큰 군대더라. 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왜 하나님은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부활한 이스라엘 이 국가가 아주 강국이 된다는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토로 유대인들이 돌아갔는데 그것도 소수만 돌아갔고 그나마 돌아간 그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멸시받고 학대받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무슨 군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한 것은 에스겔이 예언한 이 말씀의 부분적인 성취였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일 뿐이에요.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은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면서 문자적이고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1900년간이에요.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족속은 나라가 없었고요. 실로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 심이라는 말, 아주라는 말을 주목해 주세요. 뼈가 심이 많았다.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1900년 세월이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객지에서, 외국에서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힘이 많은 거죠. 아주 말랐더라. 뭐 30년 50년 된 거 가지고 뭐 아주 말랐더라고 굳이 표현해요 여러분? 1900년이에요. 이 굉장히 이 널브러진 이 해골들이 오래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아주라는 말입니다. 1900년이에요 1900년. 근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건 부분적인 성취인 거고 완전한 성취가 아니다 이 말이죠. 11절을 다시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실제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 종족은 이제 멸절당하는 거다. 가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다. 멸절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1900년 동안 러시아, 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데 천주교 세상이거든요. 중세시대에 게토라는 유대인 특별 거주 지역을 만들어 놓고 황색뼈를 부착시켜서 딱 눈에 띄게 만들고 유대인들은 공직도 안 주고 토지 소유도 안 줍니다.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습격을 당하네. 그러니까 습격당할 때 빨리 챙겨가지고 짐 싸가지고 가방 몇 개 짐 싸가지고 도망가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금속, 보석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얼이라는 이 말, 보석이라는 게 주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주, 유대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다 없어졌다. 우리는 멸절된 거야.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한테 지금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나라 세웠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국가를 재건하는데 말이죠. 이게 말입니다. 1948년 5월 14일자 The Palestine Post라는 신문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발간하던 신문이에요. 그때 유대인이 발간한 신문인데 몇 년 후에 이름을 바꿔버려요. 예루살렘 포스트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포스트로. 그런데 대문짝만하게 꼭지글을 보세요.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 국가가 태어났다. 근데 이즈하고 본 사이에 위에다가
리라고 써놨어요. 리번, 이스라엘 국가가 재탄생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1900년 만에요. 이것은 당시에 벤구리온 수상이 유대국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장면입니다. 1948년 5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박물관에 이스라엘 국가 하티크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하티크바가 울려 퍼진 후 벤구리온 수상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독립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적이며 본질적인 권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울 것을 선언한다. 세상에 1900년간 나라 없이 살던 민족이 건국을 이룬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그 유대 국가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결과인 것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즈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한테 발필이라 그랬어요. 1967년 3차 중동정전 때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 시기는 이제 종막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세기에 1800년대 중반쯤에 이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서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라고 역사를 한 미국인 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조지 부시 교수입니다. 1796년도생이고요. 1859년도에 하늘나라에 가신 분인데, 이 조지 부시는요, 안수받은 장로교 목사로 경력을 시작했고요. 나중에요, 뉴욕 대학교에서 히브리어 및 동양문학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을 굳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이 조지 부시 교수는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의 예언에 근거해서 환상의 골짜기, 즉 부활한 이스라엘의 뼈라는 제목으로 획기적인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책입니다. 유대인의 회복과 회심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제시한 책입니다. 이것은요, 리프린트된 책인데 지금도 이게 팔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그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일부를 인용한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로부터 시도된 증거. 유대 민족의 회복과 회심에 대해 나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 조지 부시는요,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을 바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아, 이건 유대 민족의 회복과 회심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한다. 역설을 했습니다. 이 책은요, 남북 전쟁 이전 시대에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요. 그 시대 100만 부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을 그들의 역사적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촉구하는 국가적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에서요. 흩어지고 낙심한 남은 자들이 차례로 시온을 향하여 얼굴을 돌릴 것이다.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환영하고 영접할 때까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고토로 돌아가서 성령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류한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건요 당시에 미국에서 급진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고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시오니즘이라는 말도 없었던 때예요. 그때는. 네. 그러니 급진적인 사고였는데, 그러나 그의 글은 마크 트웨인, 에이브럼 링컨, 우드로 윌슨, 테디 루즈벨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유대인과 그들의 고국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조지 부시 교수의 목소리는요, 한 세기 후에 미국이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국가를 포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친구로 미국이 남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따옴표 해놨죠. 따옴표 자막에. 제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지 부시 교수의 가문에서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2명의 미국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미국 제41대 대통령 조지 헐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또 탄생합니다. 미 합중국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분은 재선까지 했어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조지 부시 교수가 이 미국 두 대통령, 부시 대통령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만 나와도 그건 집안의 영광 이상으로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가문의 영광. 근데 대통령이 2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지 부시 교수의 가문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지 100년쯤 돼가지고
미국에서 조지 부시라는 두 사람의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한 사람만도 대단한 건데, 저는요 이러한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120편 2편 6절 말씀을 이걸 암송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형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지 못한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가 그 살아있는 예시로 보여드렸죠. 유튜브 채널 기록문화연구소에서 그 영상을 올렸는데 지난주에 그 설교를요 8,000명이 봤어요. 그 전주 설교는요 2만 명이 넘게 보고 전 세계 3만 명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댓글을 보니까 아주 은혜로운 댓글들이 많더군요. 한국 백성을 깨워야 됩니다. 해외 교포들도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군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 지식이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없으니까 반 이스라엘 하다가 축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한테 남은 건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에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완고함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요,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도 풀어지고 결국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그 시즌이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 남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1900년 동안 유럽에 살면서 백인들한테 멸시천대 당하고 학살당하고 그랬는데 백인들이 가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다고 쉽게 마음 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요 예루살렘에 그 프렌드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크지 않아요. 작은 박물관인데 거기 들어가면요 이방인인데 이 조지 부시 교수처럼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고통을 겪을 때 선대하고 도움을 베푼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방이 별도로 있어요. 신들러 리스트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 조지 부시 교수도 있더라고. 가서 직접 제가 그 유대인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약속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이스라엘 전쟁 유가족과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물질이라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인 선교사님들요, 위험한데도 그 땅 붙들고 거기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이 나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적인 번영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모두 형통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문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